구약성경 1035면 55장 6절과 7절의 말씀.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는 어떤 힘을 길러야 할까요? 이 자칫 우리의 외부의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치력을 키우면 될까요? 아니면 경제계에 유명한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으면 될까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은 산산이 부서집니다. 왜냐하면 매스컴의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경제계, 정치계, 모든 사회 각 분야 보면 기독교인들이 별로 좋은 일로 소문이 안 나던데요. 안 좋은 일로 소문이 좀 많이 나던데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힘을 키워야 될까, 길러야 될까? 결국 우리 내부의 힘을 길러야 될 텐데, 그 내부의 힘은 그럼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내부의 힘. 우리가 열심히 결속해서, 우리가 열심히 단합해서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힘일까요?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은 뭘까요? 다시 우리가 원래의 것으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늘 외쳤던 게 근원으로 돌아가자.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걸 보자, 이 말입니다. 그것도 번역된 성경 말고 구약 성경인 히브리어 성경과 신약 성경인 헬라어 성경을 정확하게 보자. 그래서 그때 원어로 성경을 보는 운동이 16세기에 많이 유럽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 기독교의 힘일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한 눈빛으로 봐주세요. 앞에가 조금 더워서 좀 끄고 오겠습니다. 강력한 힘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기독교가 가지는 가장 근원적이고 강력한 힘이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참 많아요. 산상수훈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 죄인들의 회개, 그것부터 요구하고 시작하신단 말이죠. 또 그 산상수훈을 따르기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버거운 그런 내용들을 많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뺨을 쫙 때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차마 옆에 분께 해보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뺨을 쫙 때리면 여러분 어찌해야 됩니까? 잘 안 들리나? 때리치기 분다 하는 소리도 들리고. 잘 모르겠다. 무엇이 기독교의 힘이냐고요? 기독교의 힘. 그러면 완전 바보처럼 한 대 맞으면 여기도 때리라 하고 들이밀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러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따르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한 대 맞으면 두 대는 패야 속이 시원하지.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힘은 뭘까? 전수도도 목사님이 예전에도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생애가 33년 동안 길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핵심은 이 모든 것에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 모든 것에 다 합한 것보다 딱 요 한순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그 한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인지 아시죠?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한 대 맞으면 도로 확 패버리는 십자가입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딱 한 단어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힘, 무엇일까요? 용서입니다. 용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가장 극대화시켜서 표현되는 현장이 용서라는 곳입니다. 이것 실천해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기억하면 실천할 용기가 생깁니다. 그 한 가지가 예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이거 하나에서부터 우리는 용서라는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용서가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란 건 사실 A라는 목사님이, 제가 1년 넘었으니까 A라는 목사님이 저한테 좀 화를 냈어요. 왜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이런 회의를 갔냐고 회의석상에 와서 화를 냈어요. 목사님, 내 지난번에 전화했잖아요. 오늘 한다고요. 나 전화 받은 기억이 없다고. 그때 우리 한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지 않냐고. 그때 그 회의를 제가 주관해야 될 그 장의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의사소통을 잘못했다면 그건 내 탓이니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회의해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이 지금 중요합니다. 우리 회의합시다. 회의를 했어요. 그렇게 말한 제 마음은 찜찜할까요? 시원할까요? 어쨌든 그렇게 헤어졌어요. 점심을 먹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님, 내가 목사님하고 전화한 거 다시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했대요. 목사님 미안합니다. 그러면 찜찜할까요? 시원할까요? 그때 국수 먹었는데 시원하게 잘 내려갔습니다. 근데 제가 불안불안하게 놀랬습니다. 내가 한 얘기가 뭐 되고 있었단 말입니까? 내가 한 얘기가 도청된 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화 통화하면 녹음이 되는구나. 여러분과 통화하면 제게 녹음됩니까? 한 장로님하고는 이제 통화 안 해. 자동 녹음. 자동 녹음입니까? 이 폰인데 어쩌지. 여러분, 오늘날에는 용서가 없는 시대로 자꾸 들어가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공개해버립니다. 잘못하면 지적합니다. 덮는 걸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그나마 덮는 게 남아있는 게 하나님이 세우신 기초 단위, 가정과 교회 정도의 덮는 게 남아있지, 덮는 거 잘 안 남아있습니다. 정치권에도 보면 텔레비전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언제 그걸 녹음했는지 녹음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는 사람들이 많던데요. 공천원금 얼마 받았니? 뭐 어쩌니? 그거 다 녹음한 게 드러나던데요. 용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지금이 우리가 기회라고 생각 안 드세요? 기독교회가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가 지금이다. 그 강력한 힘은 용서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내가 용서해야지. 여러분 함께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용서를 해야지. 다른 기준이 있지 않습니다. 나한테 해코지한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한번 지켜보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으니 나도 저를 용서해야지. 이게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주기도문 하면서 내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긴장하고 되뇌이고 신앙으로 살아야지. 그래야 됩니다. 신앙으로 산다는 건 내가 만들어낸 신념으로 산다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산다는 겁니다. 내가 겸손함과 순종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평생에 헌신해야 될 중요하고도 중요한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말씀에 헌신할 수 있게 바랍니다. 말씀에 헌신하는. 우리는 이사야 55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사야 55장에는 1절부터 오라 목마른 사람 와라, 와서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2절에 왜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이렇게 저렇게 살고 넘어지고 그렇게 하느냐. 3절에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라.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방송이 안 나온다고 여러분 안 보고 계시는 건 용서하겠습니다. 다시 3절에 자세히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말씀 들으라는 거죠.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말씀을 들으라는 말은 귀 이때까지 뭐 들으려고 꼽고 있다가 요거 빼가지고 이제 말씀 좀 들으라, 그런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어릴 적에 부모님한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좀 맞았다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이놈의 자식아, 뭐 해라? 말 좀 들으라, 말 좀. 그 말 좀 들으라는 말은 귀를 열고 들으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들은 것을 지켜라. 들은 것을 지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지켜라가 그게 들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생각, 이거 히브리적 사고라고 말하는데요, 유대인들의 생각은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내가 실행하지 않으면 내 지식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 진정한 지식은 내가 배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걸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지식이라고 보는 거예요. 헬라적, 그리스적 사고는요, 많이 아는 것, 지적인 이 충만, 지적 습득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많이 강조해요. 완전히 확연한 차이가 나죠.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말씀을 우리 표현으로 하면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이제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6절과 7절을 볼 텐데, 보는 대로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여러분의 가슴이 열리고 여러분의 손이 움직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일 일어나는 것이 우리 기독교회의 힘이다,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6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아멘. 예전에 그 TV 광고예요. 무슨 광고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무슨 상품을 광고하는 건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나폴레옹 옷처럼 입어가지고 한참 전쟁을 치르면서 딱 올라갔는데 이 산이 아닌가비요, 이런 광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운전하다가 저 같은 길치는 지금 시대를 너무 잘 타고났습니다. 왜냐? 아무리 모르는 곳이 있어도 제가 용감하게 다 갑니다. 이유는 딱 하나, 내비게이션. 세상 천지 두 사람 말만 잘 들으면 인생은 펴입니다. 아내 말과 내비게이션 말. 이렇게 해가지고 내비게이션 말을 들으면서 가는데 길을 잘못 간 적이 있다. 내비게이션 말을 듣고 가는데 길을 잘못 간 적이 있다. 많다. 왜 그럴까요? 자세히 보면 내비게이션 말을 안 들었어요. 귀로는 들었는데 운전대가 안 움직여진 거예요. 예를 들어 300m 앞에 좌회전 하십시오 하는데 나는 100m 앞에서 좌회전했거든. 그런 거.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나는 순종한다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잘 한번 여러분이 지나온 시간들을 곱씹어서 점검,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정말 순종하면서 왔는지, 이때는 내 말이 맞아 싶어서 방향을 돌렸는지, 일찍 돌렸는지,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성경에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지 않은 적이 없다,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 알려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성경에는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안에 고동치는 이 심령 속에 주님이 양심의 가책과 더불어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걸 알려주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번에는요, 제가 좀 빨리 갈게요. 이번에는요, 요번은 요 순종은 요번 블럭에서 말고 다음 블럭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운전대를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엉뚱한 곳에 다다르게 되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완벽한 계획을 따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서 말씀을 우리에게 환하게 알려주시고, 말씀대로 살면은 내 인생이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우리 다시 그 자리로 가자고요. 그러면 그 자리가 어디냐?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 만날 만할 때가 언제입니까? 아이고 아버지요, 오전에 목사님 시끄러워서 내가 정신줄이 다 빠졌는데 오후에는 좀 잔잔히 얘기하는 거 보니 내 마음이 편안한 게, 아버지 기왕이면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직통으로 만나볼랍니다. 진짜로 직통으로 만나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까? 아이고 좀 이따가요. 기도 바쁜 일 좀 끝나면 기도해야지요. 아유, 기도해야 된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지금 기도할 겨를이 없어요. 핸드폰으로 내가 이걸 하루에 100번 정도로 볼 기회는 있어도, 하루에 100번 내 손에 붙들고 뭐 폈다 접었다 할 기회는 있어도 내가 주님 앞에 5분 기도할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제일 바쁜 사람이 누구냐면,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 제일 바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면은 늘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바빠서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 제일 바쁩니다. 성경은 언제 주님을 만나라 아십니까? 지금이 주님을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다시 세우라라는 말씀을 오전에 들었습니다. 그것이 유효기간이 오전 예배 때 축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되려 그 유통기한이 그때부터 시작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날 만할 때, 만나시고 찾을 만할 때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놓치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만날 만한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놓치면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저희 집이 애들이 꼭 가고 싶다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게 야구장이었습니다. 야구장을 꼭 가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저희 집 애들 다 세뇌시켰어요. 저희 집이 응원하는 야구팀은 여러분하고 다릅니다. 저희 집이 응원하고 있는 야구팀은 삼성. 핸드폰은 삼성 안 쓰면서 야구 응원은 삼성. 나중에 주식 투자도 삼성을 해야 되겠다. 삼성. 근데 그때는 삼성이 야구를 잘 못할 때였어요. 그래서 표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간 내고 시간 되고 애들이 시간 되면 그 표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삼성이 야구를 좀 잘할 때 애들이 또 야구 구경을 가재요. 야구를 보려고 인터넷으로 예약하는데 예약이 안 돼. 자리가 없어. 이야, 여러분
예매를 하기 위해서 가장 적당한 때, 가장 확실한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 요거는 예매해 보신 분이 아는데, 구하기 어려운 표를 구해 보려고 인터넷에 앉아서 끙끙거려 보신 분들이 잘 압니다. 지금이 예매하기에 가장 적당한 때고 확실한 때다. 지금보다 늦으면 가망이 없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 예매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만나는 게 중하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결단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라라고 6절에 초청하고 계시죠. 이때의 이스라엘의 배경을 우리 교단과 신학이 다른 입장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사야서를 대충 쪼개서 보는 게 저쪽 건너 교단이 주로 보는 방법입니다. 소위 우리로 치면 이사야 전서, 후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사야 전서쯤 되면 이사야가 직접 예언한 거고, 후서쯤 되면 저기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 또는 돌아올 때 기록한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 우리랑 다른 건너편 신학 교수한테 배울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서를 전편, 우편이 아니라 상중하로 나누는 거예요. 세 편으로 나누어요. 그래서 요때는 이 시대, 시대적 배경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좀 강의를 듣다가 화가 좀 났어요. 저는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지었다고 배웠습니다. 신학교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 신학 배울 때가 중요합니다. 이사야서는 저는 이사야가 지었다라고 배운 거예요. 절대 이사야 죽고 난 뒤에 사후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사야가 통으로 다 지었다. 그래가지고 교수님한테 수업 시간에 한번 따졌습니다. 아니 교수님, 아무리 표현이 그렇다 해도, 왜냐하면 고레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고레스가 이사야가 죽고 난 뒤에 훨씬 뒤에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럴지라도 이사야가 예언가인데, 선지자인데 미리 다 보고 예언했으면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다 기록했다고 말하는 게 뭐가 안 됩니까? 그래 하면 되지요 라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교수님한테 했어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그 인자한 교수님이, 학문적인 이 논쟁에 들어가면 이게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학문적인 논쟁으로 들어왔다 싶어서 딱 정색을 하면서, 내가 당신처럼 신학하는 사람들 잘 알아요. 제가 졸지에 억지 부리는 학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당신처럼 신학 사는 사람 잘 알아요. 억지 부린단 말이잖아요. 자기 고집대로만 한다는 말이잖아요. 제가 그런 겁니다. 그렇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믿어요.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통째로 다 기록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어느 장례식에 갔는데 고신의 교수인 구약 교수를 만났어요. 저보다 한 학번이 뒤더라고요. 안면이 제법 있기도 하고, 앉아서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내가 교수님한테 물어보는데, 이전에 대학원 때 이런 수업을 이렇게 들은 적이 있어서 내가 굉장히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그랬더니 이 고신의 교수님이, 지금도 구약학 교수님이에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요 이사야서를 전공했습니다. 박사 논문을 이사야서로 썼대요. 그러면서 술술 푸는데, 이 목사님을 내가 진작에 만날 걸. 어떻게 푸느냐면, 이사야가 처음부터 끝까지 쓴 게 맞는데 이사야가 쓴 시기는 자신의 평생에 걸쳐서 썼다. 그래서 시기가 나누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도 글을 쓰다 보면, 말을 하다 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 나이 따라서 대화의 품격이나 내용이나 논리나 이게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그렇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때가, 하나님이 우리더러 돌아오라고 한 때가, 이 시대적 배경은 이사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를 내다보고 쓴 글이란 말입니다. 이건 저희 입장. 건너편 입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포로기가 끝나고 돌아오게 될 포로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그럼 이사야가 준 게 아니에요. 딴 사람 준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보는 입장으로 그냥 계속 설교하겠습니다. 이사야가 미리 내다보면서 포로에서 돌아올 상황이 된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라고 지시하라고 이사야에게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가? 그게 하나님 만날 만할 때 찾으라. 지금 얼마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까요? 포로 70년의 세월을 뒤로 하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시간에, 이 엄청난 위대한 시간에 하나님이 뭘 하라 하시느냐면 나를 찾으라.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찾기로 결정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미루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오늘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저한테 뭘 물어보고 간 줄 아세요? 목사님, 내일 새벽기도 해요? 오전 예배 마치고 저한테 물어본 질문이, 목사님, 내일 새벽기도 합니까? 여러분, 내일 새벽기도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올까요? 안 올까요? 올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정말로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말에 좋은 말이 있어요. 우는 애 젖준다. 우는 애 더 준다. 예쁜 애 아니요. 착한 애 아니요. 말 잘 듣는 애 아니요. 우는 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셔야 됩니다라는 간절함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새벽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고 여러분 혼자 골방일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도를 미루는 어리석음 가운데, 그런 바쁨 가운데 있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시간이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있어져야 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6절을 봤으니까 7절 함께 읽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초점이 7절이 우리에게 밝혀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초점, 그것은 악한 길, 악인의 생각, 이걸 버리라. 시편 1편에 나타나는 악인의 설명, 그곳에서 벗어나라. 벗어나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건 우리는 산더미 같은 인생의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끌고 와서 주님 이렇습니다라고 쫙 간절하게 얘기하다가 막 가슴이 먹먹해서 울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신이 혼미해져 가서 침묵밖에 할 수 없고, 이렇게 기도를 쫙 하는데, 이 기도함의 목적은 주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의 이 문제에 따라 문제의 난이도가 서로 다르죠. 내보시니까 문제의 난이도가 서로 다 다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늘 그게 골머리 아픈 관심사일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잊어버리고 있었던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서로 다 다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왜 내게 일어날까? 저는 궁극적으로 보면 이거 없으면 내가 주님 안 찾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지난 주일인가요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제가 딱 닥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뭐 한다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말 해야 됩니다. 우는 놈 한 번 더 주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안 하실 것 같은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더 간절하게 한 번만 더 해봅시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거 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급박한 일을 경험하면서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져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하는데 코피가 안 멈춰.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의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딴 사람은 다 멀쩡한데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했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뭘 해도 좀 더 하려고 했지요. 내가 좀 어떻게 더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님 다 놔두고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원망이 나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 한 단계가 더 가야 돼요. 나 살려주세요. 간구와 하다가 원망이 일어나고 원망과 이것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원망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원망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래서 하나님이 내게 그 고난을 주셨군요. 깨달음까지 가야 됩니다. 이래서 내게 이 고난을 주셨군요. 실제로 우리가 볼 때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 긍휼은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힘은 용서입니다. 용서를 내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용서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안 되는 일입니다. 내가 용서받아보지 않고 용서하려고 하는 건 그거는 아예 안 되는 일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용서를 우리 경험합시다. 내가 어떤 죄인인데,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데 나를 용서하셨습니까? 이거 용서하시려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냥 그 독생자라는 말이 이 집에는 여러 아들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밖에 없다 그런 뜻으로도 되지만 원래의 뜻은 원어적으로 보면 종류가 다른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종류가 다른 아들. 신학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들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들인데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아들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는 예수님하고 형님 하면 되겠네. 형님 하면 되지 뭐. 나이 차이는 좀 나도. 나이 차이는 나이 차이 많이 나도 2000년은 안 나거든. 쫌에 깎이거든. 형님 하면 되겠네. 근데 원어로는 종류가 다른 아들인데 신학에서는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양자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는 양자라고 불러요. 예수님은 친아들. 친아들인데 법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누리는 영광으로 끌어올려 주시는 일을 해주신단 말입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입만 열면 원망, 불평, 온갖 것 다 트집이라도 잡아서 꼬투리라도 잡아서 흔들고 싶은 게 내 마음인데 나 같은 게 뭐라고? 예수 믿는 거 그거 하나 보고 예수의 핏값 그거 믿는 것 그것 때문에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딸들이 되었다. 그건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용서해 줄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를 경험하고 오늘도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세요. 기도의 자리에 오세요. 저는 정말 여러분과 함께 금요 기도에 목이 쉬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매달리고 싶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세요. 엎드리는 자리에 거기가 여러분의 인생의 승부처입니다. 승부처입니다. 그 자리로 오세요. 거기서 우리 주님 만납시다. 그리고 안 되는 건 주님 앞에 맡기고 되는 건 감사하며 힘내고 우리 그리 한번 살아갑시다. 여러분의 손이 예수님 붙잡는 아니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은혜의 현장이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